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셨던 10계명 중에서 제 6계명에 해당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 산 언약과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모두 10계명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살인과 관계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사회나 살인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는 아주 어렵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리 과정과 그리고 그 방법이 그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안전한가를 말해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은 그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이런 문제가 정당하게 처리될 때 안정적으로 그 사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나오는 사례는요,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어느 들판에 이제 죽은 시체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미제 사건이지요. 이 시체와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억울한 누명과 비난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명령을 통해서 처리해 주십니다.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장로들이 나서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의 마을에서 장로들이 와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손이 깨끗하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목을 꺾는 행동은 맹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자기들이 속한 성읍 백성 중에 있다면 이렇게 목이 꺾여 죽는 송아지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손을 씻음으로써 자신들이 정결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살인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값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무죄한 자가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면 무죄한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동물로 행하는 제사는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장소입니다. 흐르는 물로 끌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이 제물을 잡아야 하는데, 제물을 잡는 장소를
흐르는 물이 있는 곳으로 특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물을 잡을 때 피가 흐르겠지요. 이 흘린 피가 흐르는 물에서는 다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제물을 잡고 그 피가 땅속에 스며들게 되고, 만약에 얼마 후에 그 땅을 다시 들춰낸다면 피가 다시 드러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잡는 장소를 흐르는 물로 특정하셔서 공동체의 죄를 상징하는 이 피가 다시 들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요, 그 죄의 책임을 영원히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또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율계명과 관련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승리했을 경우에 포로된 적국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때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는 참 이해가 되고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보호법은요, 고대 근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배려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인간의 존엄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가지게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때 당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요, 대부분 노예로 팔려갑니다. 혹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노예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죄에 속해 있던 우리 인생은 포로가 된 여인의 운명과 같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주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섬기던 우상, 이방의 습관, 문화, 풍습,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 거듭난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해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과 같은 신분에서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더러운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신분에 맞는 새 옷을 입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